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할 것이냐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가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르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에서 산지 3년. 함께 봅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만 2년 후에 특별한 어떤 사건이 있은지 2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 특별한 사건이 아직도 매듭지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란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암논이 다말에게 행했던 추악한 범죄입니다. 욕정과 사랑을 구분 못하던 어리석은 사람이 간교한 자의 말에 노란하기까지 해서 한 가문의 수치와 분열을 만들어낸 사건이죠. 그런데 이 일이 매듭지어지지 않은 겁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잊혀지기는커녕 잔인한 복수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압살롬은 양털 깎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날은 농부의 추수 때와 같이 흥겹고 즐거운 축제의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족과 이웃 그리고 나그네를 초청하여 후하게 대접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이때를 기다린 건 누군가를 대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날은 아무런 의심 없이 자연스럽게 암논을 초대할 수 있는 날이었기 때문이죠. 23절인데요.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본문에는 압살롬의 의도가 다분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가 초대한 대상이 왕의 모든 아들들 뿐이었거든요.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은 베델에서 약 8km 떨어진 곳입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고산지대로
목축에 매우 적합한 환경이었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소식이 금방 전해지지는 못하는 곳이었죠. 그리고 어디론가 도망치기에도 용이한 곳이었습니다. 그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모릅니다. 더욱이 압살롬은 모든 왕자들을 초청한 이후에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하길 24절입니다.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합니다. 그런데요, 압살롬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오지 않을 것을 말이죠. 한 나라의 왕이 개인의 양털 깎는 축제에 참석하려고 국사를 제쳐두고 예루살렘을 떠나 바알 하솔까지 온다.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압살롬이 다윗에게 간청을 한 이유는 그 누구의 의심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오히려 다윗의 명령을 통해 암논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의 그럴듯한 간청은 구실이었을 뿐이죠. 26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아버지께서 못 오신다면 아버지를 대신해 장자 암논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다윗은 다소 의아해했지만 암논이 후계자이니까 그가 오면 아버지가 온 것과 같다는 압살롬의 말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암논은 다윗의 명을 따라 압살롬에게로 향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복수의 계획이 바로 시행됩니다. 28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압살롬은 용이 주도한 사람입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인내와 치밀함이 있었습니다. 훗날 다윗에게 반역을 할 때도 백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 동일한 행동 패턴을 보이지요. 어찌됐든 그의 복수는 성공합니다. 2년이나 기다렸고 공들여 세운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지요. 왜 2년이 지나도록 다말의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일까요? 왜 2년이 지나도록 암논은 다말에게 찾아가 사죄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다말이 아니더라도 그의 오라비인 압살롬에게 찾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암논이 스스로 할 수 없었다면 다윗이 아버지로서 이 일을 매듭지어야 했습니다. 저는 기회가 있었고 시간도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22절에 기록되기는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말하지 않았다 합니다. 보면 압살롬의 미움이 처음부터 살인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사건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말의 고통을, 한 여인의 아픔을, 그 억울함을 아무도 매듭지어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누이를 위해 압살롬 자신이 합니다. 오랜 시간 쌓인 미움은 이제 살이로 변하여 암논을 향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윗에게도 오랜 시간 쌓인 서운함은 증오가 되어 훗날 압살롬의 반역의 단초가 되었던 겁니다. 이 매듭지어지지 않은 사건이 불러온 파장은 생각보다 심각했던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그냥 해결해 주는 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골은 깊어지고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빨리 찾아가야 합니다. 빨리 사과하세요. 자녀가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이웃이 되었든 꼭 그렇게 하십시오. 서두르면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되거든요. 아직 매듭짓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반드시 매듭지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32절인데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간교한 말로 암논을 충동해 추악한 범죄를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직도 왕궁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계속해서 요나답이 말합니다.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이렇게 뻔뻔한 인간이 있습니까? 다말을 욕되게 할 계략이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려는 계획을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자가 아직도 다윗 옆에서 의견을 낼 수 있다니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장자 암논은 죽고 압살롬은 증오를 품은 채 떠나갔으며 다말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진 채 처량히 지냅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다 떠나보내고 지금 다윗 곁에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간교한 자 요나답입니다. 만약 2년 전에 다윗이 이 매듭을 직접 해결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암논을 벌하고 찾아가 사죄하게 하고 간교한 요나답을 왕궁에서 떠나가게 했더라면요? 아마도 지금 다윗 곁에는 두 아들과 딸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잡는 것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게 나의 실수가 되었든 타인의 것이 되었든 싸매고 봉합하고 매듭짓는 일을 지체하지 마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매듭지어야 할 일들을 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속히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나태하거나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실수가 되었든 타인의 것이 되었든 우리가 매듭짓는 일을 지체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이 나의 가족과 내 자신과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는 일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나로 보게 하신 그 일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겸손함과 결단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